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아멘. 만복의 근원 되시고 우리 생명의 주인이 되시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을 또 기념하는 사순절 두 번째 주일이자 3월 첫 주일 선부예배 주님 전에 올 수 있도록 믿음 주심을 감사합니다. 건강 주심도 감사합니다. 시간과 여건 형편하게 주심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우리 예배를 기쁘시게 받아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사랑합니다. 환영합니다. 영접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예배의 시종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억만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신 성자 하나님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시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287장을 다 함께 찬송하십니다. 이 시간 다 함께 고개를 숙이시고 우리 가운데 영으로 임재해 계시는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신 하나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들의 죄의 자백은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자기 죄를 잡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용서와 구원을 믿는다는 우리의 겸손한 신앙 고백인 까닭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도 지나온 한 주간을, 지나온 세월을 되돌아보면서 우리 허물과 잘못들을 주님 앞에 자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와 같은 시간들이 거듭됨으로써
우리의 반복되는 잘못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용서하시는 주님의 깊은 사랑에 눈을 뜨게 되고 그 다음 없는 사랑의 은혜를 힘입어 비로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바른 인격을 갖추어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모두 고개를 숙이시고 각자의 죄와 허물들을 하나님께 제복하는 시간들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나온 한 주간 동안도, 지나온 세월 동안도 우리의 두 눈으로 보아서는 안 될 것들 보았었고, 우리의 입과 혀로 말해서는 안 될 것들 말하였으며, 우리의 두 손으로 행해서는 안 될 일들 행하였고, 우리의 두 발로 가서는 안 될 곳들을 찾아다녔으며, 우리의 마음속에 미움, 다툼, 시기, 질투, 음란, 악독, 교만함이 가득했었고, 우리가 마땅히 생각해서는 안 될 것들을 생각했었음을 이 시간 아버지 앞에 자복하며 고백하며 참회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허물을 가리워 주옵소서. 우리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덮어 주옵소서. 갈보리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악을 씻어 주옵소서. 성령의 불길로 우리의 정욕을 태워 주옵소서. 하나님의 연애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나 곧 나 여호와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심판이 없나니 형벌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두 눈을 감으시고 고개를 숙이시고 두 손을 가슴 앞으로 올리시고 우리 모두 보혈의 찬송을 부르시면서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존귀한 주보혈이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주보혈이 내 마음 새롭게 하네.
귀한 주보혈이 주보혈이 내 나라 새롭게 하시네. 나라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주보혈이 내 교회 새롭게 하네. 교회 이 시간 세번역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눈을 뜨시고 화면을 보시고 신앙 고백하셔도 되시고, 성경책 첫 장을 열면 세번역 사도신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시고 신앙 고백하셔도 되십니다. 진실된 신앙 고백을 통해서 구원의 은총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실 때 세번역 사도신경으로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말로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십계명으로 교독하십니다. 화면 보시고 교독하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제일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 이름을 망령되게 부른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엿새 동안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다 같이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모든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38장을 다 함께 찬송하십니다. 찬송하신 다음에 송미애 권사님께서 기도 인도하십니다. 마지막 절 볼 때 나오셔서 준비하십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은혜의 자리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성령과 믿음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사순절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묵상하며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를 지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거룩하고 정결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 주님의 특별한 섭리 가운데 감사가 넘치는 상갈소망교회를 세우시고 주시며 번성케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교회와 성도를 위하여 늘 기도하며 말씀으로 먹이시는 두 분 담임 목사님께 영육 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세우신 우리 교회가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늘 살아 움직이며 생명력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 지역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국내외 선교 사업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크게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3년 지난 2달 동안에도 성경학교로 수련회로 비전 트립으로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만난 그 경험을 가슴 깊이 새겨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욱더 닮아가기를 소망하며 정직하고 순결하게 자라가는 우리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3월에도 주님의 복음 전도 사업을 위한 여러 가지 행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모든 행사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로 준비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부어주실 한량없는 은혜를 기대하게 하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뿌린 보혈로 말미암아 이 땅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나라를 다스리는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국민을 섬기는 마음을 주옵소서. 저들에게 의와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지혜와 분별력을 주셔서 정사를 바로잡게 하옵소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민족이 되게 하시사 속히 주님의 사랑과 평화가 넘치는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놀라운 축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오늘도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발견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우리 모두가 아멘으로 화답하며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녀가 되게 하시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름다운 찬양대의 찬양을 기쁨으로 헌양해 주시고 모두가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겨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유초동부 교회학교의 봉헌 특송이 있겠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빛이요 나의 소망이시니
사도계족 속 대제사장 아사랴가 대답하여 이르되 백성의 물을 여호와의 전에 들기 시작함으로부터 우리가 만족하게 먹었으나 남은 것이 많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 백성에게 복을 주셨음이니이다. 그 남은 것이 이렇게 많이 쌓였나이다. 아멘. 오늘 또 모든 것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아 말씀을 고백하며 하나님 것을 구별하여 10의 1조를 봉헌하고 또 선교의 물과 구제의 물과 건축의 물과 주정의 물을 봉헌하고 또 비전 트립 다녀오게 하심을 해외 여행 또 다녀오게 하심을 감사하며 우리 장병국 장로님 가정에서 감상금을 봉헌하고 또 우리 찬조 장로님 가정에서 감상금을 봉헌하고 또 우리 김세연, 김태성 우리 또 성도님 가정에서 아이 초등학교 입학을 감사하며 감사물을 봉헌하고 우리 김영순 집사님 또 감사물을 봉헌하고 남철 집사님 가정에서 감사물을 또 봉헌하고 또 우리 조대환수 집사님 가정에서 감사물을 봉헌하고 우리 이종화 집사님 또 하나님 앞에 감사물을 봉헌하고 박정복 권사님 하나님 앞에 또 감사금을 봉헌하고 우리 또 영곤이 초등학교 입학을 감사하며 감사물을 봉헌하고 우리 정진산 장로님 가정에서 감사물을 봉헌하고 또 우리 민찬문 장로님 가정에서 감사물을 봉헌하고 우리 또 송미애 권사님 또 공직생활 아무 사고 없이 마치게 하심을 감사하며 또 하나님 앞에 감사물을 봉헌하고 우리 장종숙 장로님 가정에서 또 감사금을 봉헌하고 우리 최정숙 집사님 유사비가 진료를 결정했습니다. 늦은 시작으로 힘들겠지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해낼 수 있도록 이끌어 주세요. 아버지 앞에 또 감사물을 봉헌하고 이종화 집사님 10년 감사물을 봉헌하고 또 우리 이종화 집사님 자녀 가정에서 자녀들 또 10년 감사물을 봉헌하고 장기옥 집사님 또 감사물을 봉헌하고 우리 서육수 집사님 또 감사물을 봉헌하고 우리 김금선 우리 성도님 또 감사물을 봉헌하고 또 우리 서수경 권사님 사랑의 쌀 후원원금을 봉헌하고 또 은혜 중에 장례 잘 마치게 됨을 감사하며 우리 또 장세상 우리 또 고 장용환 장로님 또 아드님 장세상 또 우리 집사님 감사함을 봉헌하고 이 모양 저 모양 우리 앱을 봉헌하는 모든 주의 권속들 주께서 다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주옵시며 사고와 질병양충 사기와 강도양충 실직과 부도양충 불안과 불경유양충 손해와 손실과 각종 재난 재앙양충으로부터 지켜 보호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드려진 귀한 예물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아름답게 쓰여진 예물 되게 하여 주시고 영혼 구원하고 사람 살리는 곳에 귀하게 쓰여진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안내연으로 예배인으로 수고봉사하는 모든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고 수고봉사 헌신한 대로 갚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교회 소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장병국 장로님 2달 동안 미국에는 아드님 이렇게 방문하고 또 건강하니 돌아오셨습니다. 미국 가서 아주 위험한 고비도 있었는데 하나님 은혜로 또 이렇게 극복하고 오셨습니다. 우리 장병국 장로님 잠깐 일어서시죠. 예? 예. 우리 장병국 장로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격려 박수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송윤숙 권사님 어디 계시죠? 네, 권사님 잠깐 일어서시고 우리 누구 아드님 오셨나요 오늘? 아니죠? 우리 권사님 그죠? 예, 우리 고 장용환 장로님 또 장례 은혜 가운데 또 잘 마쳤습니다. 우리 권사님 힘내셔서 천국 부활을 소망하시면서 다시 만날 장로님 또 생각하시면서 힘있게 힘차게 열심히 또 이렇게 생활을 나가시라 우리 격려 박수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새로 등록하신 성도님이 계십니다. 우리 민창훈 장로님 인도로 우리 구교민 자 우리 청년인가요? 네, 우리 구교민 청년 네, 잠깐 일어서세요. 네. 자 우리 구교민 청년 우리 격려 박수 한번 해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서른 하나인가요? 서른 하나? 네. 자, 총각? 청년? 자, 네. 총각 청년이 왔어요.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민창훈 장로님, 또 인도로 우리 구교민, 우리 또 귀한 청년, 이렇게 우리 상갈소망교회 한 가족으로 등록하심을 또 감사드립니다. 제가 믿음 안에서 믿음 생활 잘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분복을 이 땅에 사는 동안 받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자, 교회 소식을 보십니다. 9번, 이번 주 수요일부터 코로나로 그동안 쉬었던 아동부 수요 오후 예배, 아동부 예배는 유치부와 유초등부가 함께 참여합니다. 아동부 수요 오후 예배가 오후 6시에 있습니다. 교회에서 차량을 운행하니까 자녀들 참석할 우리 교우들께서는 교회로 알려주시면 차량 운행해 드립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식사도 제공을 합니다. 이번 주부터 이제 수요일 날 오후 5시에서 6시까지 식사할 수 있습니다. 저녁에 수요 밤예배 오시는 분들 중에서 직장에서 바로 오시거나 우리 또 찬양단들, 우리 또 예배 참여하는 우리 또 어린이들 교사들 교회에서 식사할 수 있습니다. 금요일 저녁도 오후 6시부터 7시 30분까지 교회에서 식사를 제공하니까 우리 카리스 찬양단들 교회에서 식사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11번입니다. 부활절 감사 11개 찬양단 찬양대가 있습니다. 11개 찬양단이 출전을 하고 1등부터 6등까지는 개인당 갈비 한 박스씩을 상품으로 줍니다. 그리고 7위부터 11위까지는 순서 안 매기고 몽땅 김 한 박스씩을 1인당 한 박스씩을 줍니다. 한 사람이 두 군데 찬양단에 속해 있는 경우에는 갈비만 하나만 해당됩니다. 하나만 해당되고 그 다음에 부부일 경우에는 부부에게 각자 다 줍니다. 아이들도 우리 카르스 같은 데 찬양단 있죠. 자녀들도 1인당 한 박스씩을 줍니다. 김 2박스 받는 가정, 우리 예를 들어서 윤영구 장로님, 김순복 집사님 가정에서 김 2박스를 받았다. 애들이 7등을 해가지고 그러면은 6등한 저기 우리 오현성 장로님 그쪽에 하고 빨리 섭외해가지고 한 박스씩을 바꾸는 게 좋아요. 이렇게 가져가면 됩니다. 심사위원은 누가 심사위원 하느냐 하면은 그날 예배에 참여한 찬양단에 속하지 않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심사위원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출전 순서대로 1번부터 11번까지 찬양단이 딱 나오면은 그 중에서 6개 팀을 잘했다고 생각하는 6개 팀에다가 동글뱅이만 이렇게 하면 됩니다. 아셨죠? 우리 진행은 정영곤 안수 집사님하고 이선 집사님이 진행을 담당하고 그 다음에 우리 심여전도 우리 회원들이 이 점수 취합하는 것은 우리 심여전도에서 좀 수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 찬양단들은 하여간 갈비 아니면 김 한 박스는 무조건 받는 거니까 그 대신에 이미 임명된 분들만 거기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나도 찬양단에 들어가겠다. 안 됩니다. 공고가 돼서 이제 안 돼요. 오늘까지만 가능합니다. 오늘 임명된 사람까지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다른 광고는 주보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에스더 1장 13절에서 22절까지 말씀 우리 공보경 집사님이 봉독해 주십니다. 왕이 사례를 아는 현자들에게 묻되 왕이 규례와 법률을 아는 자에게 묻는 전례가 있는데 그때 왕에게 가까이 하여 왕의 기색을 살피며 나라 첫 자리에 앉은 자는 바사와 메대의 7지방관 곧 가르스나와 세달과 아드마다와 다시스와 메레스와 마르스나와 무무간이라. 왕후 와스디가 내시가 전하는 아하스웨로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니 규례대로 하면 어떻게 처치할까? 무무간이 왕과 지방관 앞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왕후 와스디가 왕에게만 잘못했을 뿐 아니라 아하스웨로 왕의 각 지방의 관리들과 뭇 백성들에게도 잘못하였나이다. 아하스웨로 왕이 명령하여 왕후 와스디를 청하여도 오지 아니하였다 하는 왕후의 행위에 소문이 모든 여인들에게 전파되면 그들도 그들의 남편을 멸시할 것인즉 오늘이라도 바사와 메대의 기부인들이
왕후의 행위를 듣고 왕의 모든 지방관들에게 그렇게 말하리니 멸시와 분노가 많이 일어나리이다.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실진데 와스디가 다시는 왕 앞에 오지 못하게 하는 조서를 내리되 바사와 메대의 법률에 기록하여 변개함이 없게 하고 그 왕후의 자리를 그보다 나은 사람에게 주소서. 왕의 조서가 이 광대한 전국에 반포되면 귀천을 막론하고 모든 여인들이 그들의 남편을 존경하리이다 하니라. 왕과 지방관들이 그 말을 옳게 여긴지라 왕이 무부간의 말대로 행하여 각 지방 각 백성의 문자와 언어로 모든 지방에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남편이 자기의 집을 주관하게 하고 자기 민족의 언어로 말하게 하라 하였더라. 아멘. 아멘. 아름다운 찬양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아멘. 하나님께 영광과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동안 했던 것 중에 제일 잘했습니다. 우리 어린이 찬양대도 오늘 제일 잘했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을 기억하고 또 묵상하는 기념하는 사순절 기간, 오늘 두 번째 주일 맞이해서 이렇게 또 3부 예배에 주님 전에 올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또 우리 권사님의 진실된 기도를 기쁨으로 들으시고, 우리 어린이 찬양대 은혜로운 찬양, 유초동부 찬양대 은혜로운 찬양을 또 기쁨으로 받으시고, 우리 아름다운 찬양대 은혜로운 찬양을 기쁨으로 받으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종이 말씀을 전하고자 하니 성령님께서 종을 붙잡아 주셔서 말씀 전하는 종과 또 말씀 듣는 우리 성도님들, 어린이들에게까지 모두 함께 은혜 받게 하여 주옵시고, 삶 속에 하나님 말씀 적용해서 이 한 주간도 삶의 현장 속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만나고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니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누구일까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자,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며 사는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고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누가 천국에 들어가게 되겠습니까? 누가 지옥에 던져지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복종해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영접한 사람은 누구든지 천국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지 않아 예수님을 거부하고 믿지 않는 사람은 누구든지 지옥에 던져져서 영원히 형벌을 받게 됩니다. 자,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그런데 복종도 누구에게 하느냐가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복종을 해야지 아담과 하와처럼 에뱀, 마귀 사탄에게 복종하면 안 되지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고 마귀 사탄에게, 에뱀에게 복종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말았고, 또 땅이 저주를 받아서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아담은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 양식을 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와는 역시 저주를 받아서 아이를 낳을 때에 해산의 엄청난 고통을 겪어야만 자녀를 낳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이 영적 원리는 오늘날도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복종하면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처럼 에뱀, 사탄과 마귀에게 복종하게 되면 불행한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는 매 순간 선택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복종하는 선택을 하느냐, 마귀 사탄에게 복종하는 선택을 하느냐, 매 순간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말씀을 선택해서 하나님 말씀 앞에 복종을 해야 우리가 행복하고 평안하고 기쁜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왕의 명령에 복종하지 않음으로 인해 가지고 왕후의 자리에서 쫓겨난 한 왕후의 이야기가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 왕후의 이름은 와스디인데 너무도 예뻤습니다. 그 용모가 얼마나 예뻤던지 왕은 자기 신하들에게 왕후의 아름다움을 자랑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왕후를 왕 앞으로 나오도록 이렇게 내시들을 보내가지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 예쁜 왕후는 왕의 명령, 왕명, 어명을 단호히 거부했습니다. 못 간다고 하래어라. 왕후가 단호히 거부했습니다. 술에 취한 신하들 앞에서 자기 용모를 보인다는 것은 왕으로서 자존심이 많이 상하는 일이었을 겁니다. 사실 어떤 아내도 남편의 이런 망령된 정신나간 요청을 들어줄 아내는 없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남편이 보통 남편이 아니라 페르시아 제국의 왕이었다는 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아내가 남편의 부당한 요청에 대해서 얼마든지 no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왕후가 왕명을 거역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왕명은 그 내용과 상관없이 누구도 거역할 수 없고 거역해서는 안 되는 명령인 겁니다. 연속국에 여러분 보면서 옛날 사극, 우리 역사적인 드라마를 사극이라고 하죠. 사극에 보게 되면은 왕이 보낸 왕의 비서실장 도승지가 자 가서 어명을 받으시오 이렇게 하게 되면은 영정이라도, 오늘날의 국무총리에 해당되는 영정이라도, 또 병석에 돌아놓여 있을지라도 일어나서 의관을 정지하고 옷을 다 정장을 입고 의관을 다 정지하고 무릎을 꿇습니다. 그런 다음에 어떤 어명이든지 간에 그 어명에 대해서 다 성은이 만극하옵나이다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영정이라고 해서 도승지에게 어명 내용이 뭐냐, 왕명 내용이 뭐냐, 내용부터 알려다오 이랬다간 자 이런 신하는 아무도 없습니다. 사역을 받으시오, 사역을 받으라 하는 어명일지라도 성은이 만극하옵나이다 하면서 복종하게 되죠. 이처럼 왕의 명령, 왕명, 어명은 절대 거역해서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왕명을 공개적으로 거역한 왕후에게 아무런 벌도 내리지 않고 그냥 지나가게 되면은 나라의 법이 무너지고 왕의 권위는 땅에 떨어지고 맙니다. 그래서 왕은 법도에 밝은 나라의 대신들을 소집을 해가지고 왕후가 왕명을 거역했을 경우에 어떻게 처리하도록 법에 제정되어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했습니다. 대신들은 왕에게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16절에서 17절에 그 내용이 나오죠. 왕후는 왕께 대해서만 잘못한 것이 아닙니다. 신하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왕께서 다스리시는 나라 안에 있는 모든 신하와 백성들에게 큰 잘못을 저지른 겁니다. 페르시아 제국의 모든 귀분들이 왕후가 왕께 행한 일을 알게 되면 오늘부터 자기 남편들에게 왕후처럼 그렇게 대할 겁니다. 아무도 남편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나라의 기강이 무너지고 맙니다. 또 대신들은 왕후를, 이렇게 왕명을 거역한 왕후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 것인지도 또 왕에게 아뢰었습니다. 19절에서 20절이 그 내용이죠. 그런즉 왕께서는 왕후께서 두 번 다시 왕의 의전에 출입을 못하도록 어명을 내리시고 그것을 나라의 법으로 정해서 절대 바꿀 수 없도록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 넓은 페르시아 천지에 지금의 왕후보다 더 아름답고 어진 왕후가 어찌 없겠습니까? 새로운 왕후를 뽑으셔야 합니다. 이런 왕의 어명이 전국에 선포되게 되면은 빈부 귀천 가릴 것 없이 모든 아내들이 자기 남편을 존중해야 할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아뢰었습니다. 나라의 질서를 세우기 위해서는 왕명을 거역한 왕후를 쫓아내고 새로운 왕을 뽑아야 한다는 법무 대신 무무관의 제안에 왕은 물론 모든 신하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동의한 거죠. 그래서 페르시아 제국 모든 여인들의 부러움의 대상이었던 왕후 와스디는 한순간에 왕후의 자리에서 폐위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그렇다면 왕후 와스디가 왜 왕명을 거역했던 것일까요? 당시 왕후 와스디는 왕이 자기를 술자리로 불러낼 당시에 이 도성 안에 있는 귀분들과 잔치를 열고 있었습니다. 왕은 남자 신하들과 왕후는 또 그들의 아내들과 이렇게 잔치를 열고 있었습니다. 9절에 나오고 있죠. 그렇다면 모든 여인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그들이 볼 때에 최고의 정말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왕후 와스디가 왕이 부르는 술자리에 그대로 나갈 것인가, 아마 다른 여인들이 왕후에게 이렇게 주목을 했겠죠. 왕으로서는 자존심이 있었을 겁니다. 아니, 내가 한나라의 왕후인데 신하들 앞에, 더구나 술 마시고 있는 왕과 신하들 앞에 나가서 내 모습을 보이러 나가야 하는가?
내가 창조한 원숭이도 아니고 이게 무슨 꼴인가 하는 자존심이 있었겠죠. 그래서 아마 거절을 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보다 또 더 중요한 것은 평상시에 왕후가 왕을 존중히 여기지 않았다는 것을 엿볼 수 있습니다. 왕후가 왕을 존중히 여기고 왕명을 존중히 여겼더라면 만사체쳐두고 복종을 했겠지요. 우리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우리 성도들이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말씀에 왜 복종하지 않는 것입니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히 여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성도는 하나님의 어떤 말씀에도 복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외아들 독자 이삭을 불에 태워 죽이는 번제로 바치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명령, 말도 안 되는 명령에 아브라함은 군말 없이 다음날 아침에 일찍이 아들을 데리고 하나님께서 아들을 바치라고 하는 모리아산에 향하여 떠나갔습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게 되면 어떤 명령, 어떤 말씀에도 복종하게 되는 것이죠. 또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성도는 자신이 어떤 형편에 처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게 됩니다. 열왕기상 17장에 나오는 사르밧 과부는 마지막 한 끼 양식밖에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종 엘리야 선지자가 그에게 먼저 자기에게 먹을 것을 가져다 달라고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했습니다. 이 도대체 내 형편을 뻔히 알고 있을 터인데 내 형편이 이렇다는 것을 알려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그 중에서 먼저 자기가 먹을 것을 가져다 달라고 하는 엘리야는 어떻게 보면은 칼만 안 들었지 날강도와 같았을 겁니다. 그러나 이 사르밧 과부는 엘리야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히 여겼기 때문에 그대로 복종을 했습니다. 그래서 7년, 3년 반 이어지는 이 기근 속에서 살 수 있었고 또 아들이 죽었을 때에 그 아들 다시 소생하는 은혜를 복을 입게 됐던 것이죠. 내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성도임을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대한 복종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복종의 분량이 그 사람 믿음의 분량입니다. 저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인지 믿음이 좋지 않은 사람인지 믿음이 있는 사람인지 믿음이 없는 사람인지는 하나님 말씀 앞에 복종하는 그 사람 순종의 분량을 복종의 분량을 보면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날 가정불화의 가장 큰 이유가 무엇입니까? 부부간의 서로를 존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연애 시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서로들을 얼마나 존중히 여겼습니까? 자존심도 다 내려놓고 상대에 대하여 배려와 그 다음에 양보로 얼마나 정말 연애 때는 천국처럼 지냈습니까? 그런데 결혼하고 시간이 흐르면 다 버렸던 그 쓸데없는 자존심들을 다 찾아가지고 철저하게 무장을 합니다. 그래서 조그만 일에도 양보하지 않으려고 하고 배려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죠. 서로에 대한 존중감이 전혀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주 싸우게 되고 해서는 안 될 말, 해서는 안 될 행동을 스스럼없이 행하게 됩니다. 부부간에 편한 건 좋은데 브레이크가 없으면 안 되는 겁니다. 브레이크 없는 차는 아무리 좋은 차도 흉기가 되고 맙니다. 행복한 가정을 지키는 비결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서로를 존중해야 하고 반드시 브레이크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와스디 왕후가 왕을 존중해야겠다면 왕의 명령에 복종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왕후 자신의 인생 또한 180도 달라졌겠지요. 여기서 우리 성도들이 유념해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성도들 또한 마땅히 복종해야 할 대상에게 복종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13장 1절에서 2절입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영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아멘. 우리 직장 생활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직장 상사에게 복종하셔야 합니다. 직장 상사에게 잘 복종하시게 되면은
여러분이 때를 따라 진급도 하고 승진도 하고 영전도 하고 또 장기 근속할 수도 있고 좋은 일들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많은 혜택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자존심 때문에 복종해야 할 대상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 복종해야 할 상황에서 복종하지 아니하게 되면 많은 어려움들을 겪게 됩니다. 자, 여러분, 성경은 마땅히 복종해야 할 대상에게 복종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어린이들 아빠 엄마에게 복종해야 합니다. 복종과 순종의 차이가 있습니다. 순종은 기쁨으로 하는 것이고 복종은 마음에는 안 들어서 기쁨으로는 못하지만은 마땅히 복종해야 할 대상이기 때문에 복종하는 거, 이게 복종이죠. 자, 우리 어린이들 이제 새 학기가 시작되는데 선생님 말씀에 복종해야 합니다. 절대 선생님에게 말대꾸하면 안 됩니다. 선생님에게 복종 철저히 하시고 선생님이 뭘 하든지 간에 예 선생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학교 수업이 끝나고 돌아올 때는 꼭 선생님에게 선생님 고맙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꼭 그렇게 인사를 잘하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선생님에게 사랑을 받게 됩니다. 그렇게 하는 어린이를 선생님들이 가장 좋아하고 사랑합니다. 아침에 가서도 선생님을 먼저 보게 되면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꼭 인사를 잘 하시고, 이건 아이들이건 또 우리 장년들이건 어디서나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인사는 사람 인자의 일사자죠. 사람의 기본이 인사인 것이죠. 어디서나 인사를 잘할 때에 직장에서건 어디서건 또 인정받고 어디서나 환영을 받습니다. 성경대로 행하는 것이 지혜롭게 사는 방법이죠. 자, 디도서 2장 9절입니다. 종들은 자기 상전들에게 범사에 순종하여 기쁘게 하고 거슬러 말하지 말며. 아멘. 자, 쉬운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종들을 가르치되 모든 일에 주인에게 복종하고 그들을 기쁘게 하고 말대꾸를 하지 말고, 이렇게 달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또 골로새서 3장 23절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아멘. 예. 직원으로 있는 여러분, 모든 일에 육신의 주인 상사에게 복종하십시오.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들처럼 눈가림으로 하지 말고 주님께 하듯이 진심으로 하십시오. 이렇게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성도는 믿지 않는 상사보다도 믿는 상사, 믿지 않는 사장님보다도 믿는 사장님을 더욱 잘 섬기라고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2절입니다.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은 그 상전을 형제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기게 하라. 이는 유익을 받는 자들이 믿는 자요 사랑을 받는 자임이라. 너는 이것들을 가르치고 권하라. 아멘. 신자인 주인을 섬기는 직원들은 그 주인이 신자라고 해서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주인을 더 잘 섬겨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섬김에서 이익을 얻는 이들이 동료 신도요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권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다니고 있는 직장에 또 이 사람이나 상사나 사장님이 장로님이라고 해서 또 집사님이라고 해서 함부로 대하지 말라는 겁니다. 더욱 애를 갖추어서 조심해서 잘 대하라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종해야 할 대상에게 복종해야 한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누굴 위함이겠습니까? 사장님을 위함이겠습니까? 내 상사를 위함이겠습니까? 바로 우리 자신을 섬기는 우리 자신을 위한 겁니다. 내가 복종해야 할 대상에게 복종하지 않을 때에 불이익을 당하는 쪽은 누구입니까? 내가 불이익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와스디 왕후처럼 많은 것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 모든 것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보호해 주시기 위해서 마땅히 복종해야 할 대상자들에게 복종해야 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때문에 고난당하시고 죽으셨음을 기억하고 묵상하는 사순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사 죽기까지 우리 예수님은 복종하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아무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와 허물 때문에 우리 대신 고난받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을 생각하실 때에 얼마나 그것이 괴롭고 고통스러웠는지 그 고민과 고통 때문에 예수님의 이 머리에 모세혈관이 터져서 땀이 아니라 핏방울이 쏟아지는 그런 고통을 예수님은 겪으셔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명령 앞에 불복종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왜냐? 만일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명령에 불복종했다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죄 문제를 어디서 해결받을 수 있겠습니까? 죄 문제 해결 못하면 지옥입니다. 죄 문제 해결 받아야만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데 우리 죄 문제는 세상의 모든 물질을 동원해도 우리 죄 문제 해결할 수 없습니다. 모든 권력을 동원해도 죄 문제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핵무기로도 죄 문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인간의 도덕과 윤리와 수양과 선행으로 우리 죄 문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씻을 수 없는 온죄와 자범죄가 있습니다. 이 죄는 오직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만이 우리 죄 문제를 해결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보내셨고 죄 없으신 독생자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우리 대신 고난받고 채찍에 맞으시고 양손과 양발에 대못에 박히시고 머리는 가시관을 쓰시고 옆구리는 창에 찔리셔서 물과 피를 다 쏟으셨습니다. 누구 때문입니까? 우리의 죄악을 우리 대신 우리의 죄악에 대한 형벌을 우리 대신 우리 예수님께서 받아주시기 위해서 우리 대신 고난받고 죽으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누구든지 그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만 하면은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놀라운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 겁니다. 오랜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믿고 영접하는 것으로 천국에 가는 이 엄청난 은혜를 우리가 잊게 되었는데 이런 엄청난 은혜를 값없이 얻게 된 그 배후에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우리 대신 고난받고 형벌받고 죽으신 대속의 죽으심이 우리 주님의 고난이 바로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아무 조건 없이 값없이 구원을 얻을 수 있게 된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존중해 계셨기 때문에 복종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시고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우리 위해서 고난받고 죽으신 겁니다. 이 시간 다 함께 고개 숙여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일 왕후 와스티가 왕명을 존중히 여겨 왕명에 복종했다면 왕후 와스티 인생은 어떠했겠습니까? 아마 그 다음날 술에서 깬 왕과 신하들이 아주 왕후에 대해서 민망했겠지요. 왕은 아마 왕 얼굴을 제대로 쳐다볼 수 없었을 겁니다. 왕후여, 그대가 나를 살려주었어. 내가 당신에게 내릴 수 없는 명령을 내렸는데 당신이 기꺼이 나를 존중하고 국법을 존중해서 왕명에 복종해 주었기 때문에 나라도 살고 나도 살고 신하들도 살게 된 것이요. 아마 왕은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와스들 한없이 높여주었을 것이고 모든 신하들은 그들의 왕 와스들을 진정한 왕으로 여기는 기회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왕 와스들은 왕명에 복종하지 아니했습니다. 왕과 국법을 존중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 결과는 참담한 비참한 삶으로 일생을 마감하고 말았음을 성경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순절 두 번째 주일 아침 성경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세 가지를 교훈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 말씀을 존중해야 한다는 교훈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복종해야 한다는 교훈입니다. 셋째로 하나님 말씀에 대한 복종 여부가 인생의 생사하복을 결정한다는 교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속에 담고 이 한 주간도 삶의 현장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저희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절대 복종할 수 있는 아버지여 믿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해 그런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3월의 복음송 함께 부르십니다. 십자가의 전달자.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계속 모익하나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맨 십자가 그 보혈의 양비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주라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아래 주와 사시는 것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계속 모익하나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니. 내 사랑 나의 십자가. 몸이 아픈 분은 아픈 부위에 믿음으로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여러분들 고쳐주실 겁니다. 치료해 주실 겁니다. 기도 제목이 있으신 분은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공부 잘할 수 있는 지혜를 원하시는 우리 어린이들, 학생들 머리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육체의 약함 가운데 믿음으로 손을 얹었습니다. 이 시간 우리 예수님 피 묻은 손길로 저희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를 만져 주옵소서. 암세포는 녹아내려 배설물로 쏟아져 내려가게 하여 주옵시고 각종 염증들은 아물게 하여 주옵시고 막힌 혈로는 뚫어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배후에서 역사하는 더러운 귀신들, 악한 영들, 온수마귀들은 이 시간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 깡그리 떠나갈 슛! 병만은 떠나갈 슛! 더러운 귀신은 떠나갈 슛! 어둠의 영은 떠나갈 슛! 악한 영은 떠나갈 슛!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기도 제목과 마음의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고 하였습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과 마음의 소원을 통하여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마음속에 품은 기도의 제목, 마음의 소원들 주님께서 품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다리를 품어봐야 아무 소용이 없지만 암탉이 유정란을 품게 되면 병아리가 부화되어 나오듯이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들을 품어주옵소서. 우리의 꿈을 품어주옵소서. 우리의 비전을 품어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말씀대로 되어질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구하게 해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여 머리에 손을 얹어 싸우니 하나님, 저희들에게 지혜를 주옵소서. 우리 어린이들에게, 학생들에게 공부 잘할 수 있는 지혜,
공부가 어렵지 않고 깨달아지고 쉬워지는 지혜들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직장인들에게는 직장생활 잘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우리 사업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사업 잘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우리 주부들에게는 아버지의 가정을 잘 이끌어갈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사오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니엘에게 주셨던 지혜, 솔로몬에게 주셨던 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교통 내주 역사하심이 2023년도 사순절 두 번째 주일이자 3월 첫 주일 3부 예배에 참여하여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 말씀 앞에 복종하며 살아가리라 다짐하며 결단하며 돌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의 앞날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감사감 주는 우리 상갈서망교회에 사랑하는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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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